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으로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오늘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 시간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아주 집중을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집중하여 여러분의 눈과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순서에 따라 시편의 본질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다양한 장르를 모아놓은 150개의 시편을 이 한 시간에 끝낸다는 것은 다소 무리고 깊은 의미를 축소시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서 시편 전체에서 주시는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의 시작과 마지막 150편은 어떻게 끝나나요?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할렐루야라고 끝이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복이라는 개념이요, 세상과 성경은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의 복과 성경의 복을 비교해 봤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돈, 주거, 직업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고 성경의 복은 영생, 천국, 평안, 구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지요. 세상은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자기 자신과 가족과 세속적인 것들, 우상숭배 같은 것을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위하여 기뻐하는 삶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은요,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복은요, 항상 세상 기준으로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입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나 다르지요? 많은 차이가 나지요? 우리 성숙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둘 중에 어느 복된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시편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장르는요, 시이면서 악보가 없는 찬송가나 기도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다른 책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즉, 구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말씀이라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아래에서 위로 올려지는 상향식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르지요? 세 번째 특징은요, 150개의 시편의 저자를 보면은요, 다윗이 73개, 아삽이 12개, 고라자손이 10개, 모세, 솔로몬, 헤만, 에단이 각 1개씩, 그리고 저자를 알 수 없는 시 50개가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시편은 대략 4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찬양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도로 부르짖는 탄식시, 하나님의 보살핌과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감사시, 악인의 번영과 같은 세상적인 이슈를 다루면서 축복의 지혜를 말하는 지혜시,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편 말씀이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장 아름답고 짧게 담은 작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는 마치 성령이 스스로 온 힘을 기울여서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교본처럼 작은 책으로 성경을 요약해낸 것처럼 생각된다. 성경 속의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집중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시편은요, 매번 읽을 때마다 다가오는 감동이 다르고 새롭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는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한 10번 정도를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묵상해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감동으로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 편안하게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시편을 읽으면 그래서 마음이 좋아져요. 그런 경험을 아마 성도님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책으로 즐거움, 확신, 좌절, 우울, 분노, 번민, 슬픔, 두려움, 감사 등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다. 뭐죠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에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감동이 촉촉히 젖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편을 읽으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시편 중간중간에 보면 믹담, 마스길,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 보면 판소리 중간에 상황에 따라 추임새가 들어가지요. 100% 이 뜻이 알 수 없지만 믹담이라는 것은 속죄라는 뜻이고요, 마스길은 교훈을 위하여 이런 뜻이고요, 셀라라는 말은 시편에 71번이 나오는데 항상, 영원히, 고양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한 책이라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앞으로 오실 재림의 메시아를 고대하며 노래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진 시편 말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150개의 시에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 우리에게 위로와 성령과 은혜와 기쁨과 구원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많은 신앙 고백과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 중에 가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150개의 시편 하나하나가 정말 성경의 본질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시편 23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인생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23편이지요. 창세기 48장을 시작으로 구약의 많은 곳에 하나님을 목자로 등장시키고 있고요.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요. 자, 성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비유하는 내용이 무수히 많이 나오지만 목자와 양의 비유만큼 아름답고 순수한 비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양을 한번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물을 주시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 양을 지금 예수님께서 목에 메고 계시지요?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들, 양은요 깨끗한 동물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양을 보셨을 겁니다. 참 양 지저분하대요. 죄송하지만 조금 이따 식사를 하시겠지만 그냥 대소변을 본 데다가 철퍼덕 앉아 있어요. 배를 깔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을 목에 안고 계세요. 이 성화는요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주님께서 안고 가시고 만져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자는 그 의미가 이 성화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냥 손 붙잡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더러운 우리들을 목에 메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으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요, 성경 66권 전체를 아우러질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이 나오는 신앙 고백 중 베스트 중에 베스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양인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족함이 없다. I lack nothing.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렉이 걸리지 않는다. 부족, 결핍, 부재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세상의 복과 성경의 복을 비교한 것처럼 건강, 돈, 행복, 감사, 기쁨 등 인간의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두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은요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은혜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복은 세상과 관련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지금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죄에서 자유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계신가요? 지난 2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눈과 귀로 주님을 듣고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어떤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이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요, 소통입니다. 세상 것이 내 주변에 많아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양인 내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선한 목자의 관계가 깨지는 것일까요? 내가 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목자 곁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나는 양으로서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은 결코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지.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이지. 양은요, 언제나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센 척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시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손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2절, 3절에 보면은요, 4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첫째,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도다. 둘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셋째,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넷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4가지를 분석해 보면은요, 첫째, 둘째는 세상의 복, 셋째, 넷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양이 살기 위해서는 풀과 물이 있어야 되지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양인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또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으로 지켜주십니다. 성도님들, 잠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영혼을 죄에서 변화시켜 의의 길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맞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이 관계 하나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4절 이하에서는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해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술, 담배, 마약과 도박과 세상 어떤 것에 중독되면은요, 사람의 영과 육을 죽입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야만 하는 우리의 양들, 여기저기 이리와 늑대,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우리가 지나가기를 은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춤추고 술을 먹는 나이트클럽을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를 시내에 보면은 한 장을 붙여놓은 게 아니라 여러 장을 붙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벽에, 교회 담벼락에 몇 장의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나이트클럽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런 포스터를 교회 담벼락에 붙이느냐? 따지니까 하는 말이, 우리 나이트클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곳을 성도들이 지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 한복판을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임마누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옆에는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상 안위해 주십니다. 오른쪽에는 지팡이, 왼쪽에는 막대기가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이 세상 한복판을 당당히 걸어가는 겁니다. 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양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서 상과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 복을 누구의 목전에서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원수의 목전.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 마귀, 성도들의 원수가 되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부러워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의 친구들은요,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을 부러워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뒤에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그들과 다릅니다. 돈이 있고 없고, 집이 있고 없고, 엘리트의 삶이 있고 없고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피해서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늘 하나님 때문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물으면은요,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 하나님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세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 힘든 태풍 속에 들어가도 언제나 당당한 것입니다. 불안과 고난 속에서도 의연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시편은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1절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6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정말 부족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양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양,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당연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시편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족함 없게 인도해 주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 한복판을 지날지라도 우리를 안위로 지켜주십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선한 목자신 주님을 끝까지 평생 따라 사는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며 날마다 동행하며 삶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고 승리하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그분을 찬양하고 내가 그분을 평생 따라 살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찬양하고 나서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편은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평생 인도하실 겁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 평생 인도하소서. 평생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평생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 한복판을 지나갈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양인 우리들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을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간 것은 아닌지 이제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 눈을 목자 되신 주님께 돌을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여, 세상 한복판을 걸어갑니다. 죄 많은 세상을 걸어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저 영원한 길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가 나와 가족과 우리 교회 모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길로만 우리가 양이 되어서 주님의 필요에 따라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필요한 게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마지막 때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 험한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부족함 없이 인도시라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따라다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해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영원히 인도하여 주셔서 양인 우리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